할렐루야. 강동엽 목사님께서 출타하신 관계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앞뒤로 옆으로 인사부터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상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이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창 소리도 크게 하시고 아멘 소리도 크게 하시는 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하시는 일들에 형통하게 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먼저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절반이나 계시기 때문에 저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원중앙교회 26년을 포함하여 36년 동안 목회를 하고 지난 2019년 12월 말에 은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2022년 9월 달에 그때 큰꿈교회를 목회하시던 최병훈 목사님께서 갑자기 미국으로 가신 바람에 10월, 11월 2달 9주간 동안 이 교회를 지킨 적이 있습니다. 창원중앙교회가 창립된 것은 1974년 10월이었습니다. 박윤범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이 한 1년 반 정도 목회를 하시다가 1년 7개월 후에 큰꿈교회의 전신인 영원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중앙교회와 영원교회는 형제간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94년 6월 마지막 주에 부임했을 때에 이 영원교회를 목회하신 분은 강영을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우리는 형제같이 지내고 박사원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기도원도 같이 다니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월 첫 주에 더사랑교회와 큰꿈교회가 합병되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때 제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사무장 권사님께 물어보았더니 그날 133명이 모였다 그래요. 가득한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되겠구나. 이제는 교회가 성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5월 첫 주에 노예 임원들이 오셔서 공식적으로 합병 예배를 드리고 또 강동엽 목사님의 목회를 따라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강 목사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목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아주 들고 너무 좋았어. 제가 매월 첫 주, 한 주 외에는 여기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2번 드리면서 어창교회의 부흥과 빨리 200명을 돌파하고 빨리 크게 부흥하여 우뚝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받아주고, 소리를 크게 하세요. 서로 받아주고 서로 안아주자.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랬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나오는 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를 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말합니다.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말합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살다 한 번 죽고 심판받을 것인데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 인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때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며 육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심판의 칼날 앞에 목을 들이우고 있는 그런 우리 인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대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요, 앞으로 심판받을 존재요,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다, 용납하다, 덮어주다, 환영하다, 사랑하다, 희생하다. 우리를 용납하여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처럼 새 계명과 일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셨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 땅에서 받은 그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흡족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그의 섭리를 이루시고 그의 명령을 이루어서 그를 기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처럼 새 계명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한마디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99%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이 한마디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받아주고 서로 안아주자.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신구약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풀이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얘기를 읽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37장으로 50장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아름다운 얘기로 창세기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늦게 난 아들이라서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것이 그 형들에게 미움받는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꿈을 꾸었지요. 꿈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더욱 미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형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곡식단을 먹고 있는데 형님들의 그 단이 전부 내 단 앞에 절을 하더이다 하니까 이 형들이 뭘 했겠어요? 이런 금방진 이런 친구 봤나? 주먹으로 때렸을 것입니다.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도 꿈을 꿨어요. 아버지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은 부모님을 말하고 그리고 모든 이 형들이 전부 내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하니까 이거로 말미암아 요셉은 더욱 미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형들이 저 세겜 땅에 양을 치러 멀리 떠났는데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떡보따리를 들고 형님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님들하고 찾아갈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꿈꾸는 놈 온다, 주놈 죽이자. 큰 구덩이에 집어던졌습니다.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꿈꿀 때가 17살인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될 때 30살입니다. 적어도 13년 가까운 세월들을 그는 고난과 시련과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과 기다림의 날들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박사 술객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무릎을 치면서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불러내게 되어졌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입고 단정하게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왕이 꾼 그 꿈은 7마리 암소가, 살찐 암소가 올라오는데 바싹 마른 그 암소가 다 잡아먹어버린 그런 꿈. 7 충실한 이삭을 바싹 마른 7 이삭이 다 잡아먹어버린 꿈. 그 꿈은 하나입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풍년이 지난 다음에는 무서운 흉년이 7년 다가옵니다. 이때 슬기롭고 지혜 있고 총명한 지도자를 세워서 양식을 비축하여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바로가 무릎을 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내가 너를 국무총리에 봉하노라. 그는 일약 국무총리가 되어졌습니다.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풍년의 곡식들을 저장했습니다. 흉년 2번째 해 때에 저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2번째 왔을 때에 드디어 자신을 밝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말씀은 결정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 자신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북받쳐 오르는 이 울음과 감격과 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팔아먹은 그 요셉입니다. 형님들, 나를 팔아먹었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아먹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모든 자녀들을 다 기르겠나이다. 그들을 한 사람씩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그 동생 벤야민을 끌어안고 빵성대고 가면서 울 때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에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는 괘씸한 그 형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원수 갚을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들을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권장을 때리기도 하고 그들에게 권욕을 주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쁜 마음으로 북받쳐 오르는 사랑과 이 감사와 감격으로 그 형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범죄하여 타락하여 원수되어서 멸망당해가는 우리, 아무 설모도 없는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대구에서 회사 근무하면서 영업직을 담당했습니다. 저 경주로 포항으로 저 영덕으로 울진으로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출장을 다니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저 영덕 거기 해변가 축산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 우리 거래선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을 가는데 가서 뭐 일 보는 데는 5분 10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그 사장을 붙잡고 1시간 반 2시간을 붙잡고 예수 자랑하고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자기 남편 붙잡아 시간 다 뺏는다고
굉장히 좀 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마침 그 이웃 교회에 부흥회가 되었을 때에 저녁에도 낮에도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참석을 했어요. 새벽에 한 주간을 참석하더니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저는 이제 그 아내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거기를 다녀오고 나서 보름 만에 다시 갔을 때 그 아내가 변했어요. 눈 수술을 했어요. 완전히 눈 뒤집어졌어요. 반짝반짝하면서 있잖아요. 한 보름 동안 밥만 먹고 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다 읽고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출애굽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 있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거 언제 달라졌노 하면 바로 창세기 45장 5절 6절 이 말씀을 읽다가 요셉의 그 사랑과 그 눈물 앞에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엉엉 울다가 그거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저 포항 기독교 서점에 가더니 그때 당시에 이 녹음 테이프 3개씩 담아가지고 한 질씩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테이프가 유행할 때입니다. 그거를 서점에 가서 있는 대로 8집을 24개 테이프를 사다가 하루 종일 그 가게에 돌려놓고 그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외우도록 그냥 그걸 돌려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하여 제가 그 다음에는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기숙사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은혜 받고 결단했습니다. 영덕의 모든 사업과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가서 신학교 가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신학교로 갔어요. 오늘 요셉의 이 눈물 속에서 감동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목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얘기를 읽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도 많이 읽고 들어서 다 외우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집을 떠나는 그 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앞으로 돌아가시면 제게 주실 재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야 이놈아 그걸 네가 지금 가지면 어떡하려고? 제가 지금 외국에 가서 크게 사업을 해서 큰 돈 벌어서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어요.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었어요. 아버지 밑에 얽매여 있는 것이 싫었어요. 자유를 찾고 싶었어요.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아버지는 그 미래가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탁 팔아서 한 가방 챙기더니 딱 떠납니다. 아빠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자신 있어 보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길에 빠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그 아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은 성공했습니까? 장사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사업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랑방탕하며 다 써버렸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깨닫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는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깨닫는 인생입니다.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돌아오는 아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난 후 3년 동안 한 번도 대문을 잠가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을 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도둑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일찍 저녁을 해먹고 동구 밖에 나와서 멀리 저 산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언제 돌아올거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끄러워서 낮에는 오지 못하고 아마 어둠이 묻어오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산길을 넘어왔을 것입니다. 터벅터벅 걸어오는 한 나그네가 보입니다. 아버지가 눈을 닦고 자세히 보니까 낯익은 걸음걸이입니다. 울커니 둘째다, 둘째다, 둘째다! 얘들아, 둘째가 온다! 종들이 뛰어나왔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눈에서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쏟아집니다. 둘째가 살아왔구나. 그 아들을 끌어안고 흐느껴 웁니다. 이놈아, 네가 살아왔구나. 얘들아, 빨리 목욕물 데워라. 옷 준비하나, 구두 준비하나. 이렇게 해서 그는 아들로 새롭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얘들아, 송아지를 잡아라. 동민들을 초청하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뭘 안 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야, 이놈아, 가지고 온 재산 내놔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몽둥이 뜸질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그를 끌어안아주고 입맞추고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아들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야, 이놈아, 품꾼의 하나가 뭐냐, 이놈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놈아. 그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 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크신 사랑이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야말로 실로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제 갈 길로 갔던 우리 인생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적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적용 첫째는 따라합시다. 가족끼리 받아주자. 가족끼리 안아주자. 사랑하는 가족인데, 사랑으로 만났는데, 그러나 그 가족 안에도 살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경쟁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먼저 자녀는 부모님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늙고 또 병들고 힘들고 말도 안 통하고 뭐 세대가 다르고 그런 경우도 혹 생깁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으로 자라고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아픔을 주고 속상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슬픔을 주고 했을지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용서하고 받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치마 폭에 그 아들을 감싸고 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되신 분이요, 자녀가 혹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픔을 주고 상심을 주고 근심을 주었다 할지라도 자녀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형제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셔야 됩니다. 자, 아이가 5명이 자랍니다. 어릴 때는 전부 부모의 사랑 밑에서 너무나 우애 있게 행복하게 잘 컸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듭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른 가족이 들어오고 그 밑에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우애 있게 잘 크던 아이들인데 어른이 되어서 철이 들어서 마음이 배웠어. 그때 아픔을 당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고소고발하며 이렇게 힘든 경우가 세상에는 종종 있습니다. 형제를 받아주시고 형제를 용서하시고 형제를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피를 나눈 한 지체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이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형제가 억울하게 하고 혹은 손해를 주고 혹은 괘씸하게 했을지라도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요셉에 비해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하면서 형제를 안아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끼리 안아주자. 성도끼리 받아주자. 특별히 큰꿈 교회와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서로서로 받아주고 서로서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2월 첫 주에 합병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교회가 된 이후로 정말로 잘 안아주고 잘 받아주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누가 싸웠다 하더라, 뭐 갈등 생겼다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받아주고 서로서로 안아주고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이 함께 섞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이 되어집니다. 다시 두 물로 나누어 보십시오.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체 또 하나의 새로운 몸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아주기 위해서 첫째는 따라합시다. 이름을 익히자. 성도가 많아지면 이름을 잘 익히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름을 알아야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사람들을 자꾸 이름 만나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또 한 번 듣고도 또 잊어버리니까 또 물어봅니다. 제가 신고하던 교회에서는 한 5월달만 되면 온 성도들이 전부 명찰을 다 답니다. 명찰을 다 따라가지고 배효전, 김병수, 김영준 다 명찰을 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을 그렇게 달다 보면 많은 분들을 이름을 알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름 모르면 제 이름이 배효전입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서 서로 이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가장 병폐가 있다면 뭡니까? 우리는 더사랑파다, 우리는 무슨 큰꿈파다 이래가지고 친한 사람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면 이건 병폐가 되어지는 것이고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서 이름을 서로 알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손 잡아줍시다.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손을 잡아줘야 마음도 열리고 관계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가면 전교실 식당 할 것 없이 가면 일일이 전부 악수를 다 해줍니다. 악수를 해주면 다들 좋아해요. 악수를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주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다가가자.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성도는 멀찍이 하면 칙 보고 보기는 봤어요. 못 본 척하고 거기에 싹 돌리고 싹.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닭 쏘보듯이 소 닭 보듯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요 한 지체요 한 몸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되잖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나를 소개하고 그리고 상대방 이름도 알고 이렇게 서로가 하나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임에 빠지지 말고 모임에 적극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적극적으로 식당에 봉사에도 모이고 청소 봉사에도 모이고 전도에도 모이고 성경 공부에도 모이고 무슨 모임에도 모이고 기관 모임에도 모이고 적극적으로 모이면서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하나가 되는 교회를 잘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화목한 마음을 가지자. 화평과 화목보다 더 좋은 덕목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대구 통합병원에서 환자로 있을 그때에 매일 저녁에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육군 상병인데 그때 삼사관학교 출신 생도가 환자인데 내가 공부를 인도하는 것을 항상 방해를 했습니다. 내가 대답할 수 없는 말을 자꾸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무리에 걸으셨다는데 한 무리에 걸어보라고. 예수님 병자를 고쳤는데 병자 고쳐보라고. 자꾸 대답할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는 시간인데 4시 반쯤 되어 일어나려고 할 때에 그때 우렁찬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그런 소리를 저는 그 전에도 못 들었고 지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렁찬 소리가 들려오는데 제7복은 제8복보다 귀하다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7번째 복이 8번째 복보다 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5장 9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 8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옳은 것을 위하여, 경우를 위하여 싸우고 다투어서 인정받아서 천국 차지하는 것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싸울 필요도 없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천국 차지하는 것은 뭐 따놓은 거예요. 그러자 어제 만난 그 친구를 오늘 내가 주먹으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됩니까? 하나님이 딱 그 길을 막은 거예요. 화평케 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안아주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다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끌어안고 울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함께 사랑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 구했습니다. 그 후로 저의 목회는 화평 화목의 목회가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힘든 얘기를 듣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화평 화목으로 목회를 해 나가니까 그것이 해결의 방법이 되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자.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안아줄 수 있고 받아줄 수가 있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을 만나자. 성령 충만을 받자. 그렇습니다. 예수 사랑 만나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개인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갔지만은 잠깐 한마디를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습니다. 그 이상 공부를 못했어요. 그때 일제 때에 지금 99세인데 지금은 연로하십니다. 목사님으로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때에 조그마한 게 공부는 잘해가지고 큰 친구들은 늘 얻어 터지고 하니까 이 동네 친구들이 앙심을 품었어요. 학교 가는 길 6km인데 그 산 밑을 걸어오는 신장로를 걸어오는데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나무에 묶어놓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일제 때 그때 무슨 법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보고 그 윗동네 상급생이 그걸 말려가지고 구사일생으로 구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하면서 천자문, 무슨 뭐 수학은혜, 논어맹자, 중용대학, 뭐 하여튼 그런 한문을 공부했습니다. 그 동네 아이들은 전부 다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전부 면의원을 하고 면장을 하고 동네 유지가 다 되는데 아버지는 그 공부를 못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 분노와 그 원한과 그 미움은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복음을 받은 것이 한 35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살 때 그렇게 당했다면 적어도 25년 동안을 그 앙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새 생명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졌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보일의 은혜에 감격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돌로 때리려고 했던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한다. 25년 만에 그들을 용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산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거룩한 열정에 충만해가지고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50세가 넘어가지고 시찰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시찰에 목회자 없고 비어 있는 버려진 그런 교회에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가서 내가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 한 교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갔더니 가난해가지고 목회자가 안 와. 한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토요일만 되면 자전거 타고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루 지내고 또 예배 드리고 월요일 새벽까지 마치고 또 집으로 하여튼 그런 일을 했어요. 처음에 신방할 때에 정말 5가정 신방을 했는데 연말에 20가정을 신방을 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갑을 맞이하던 그해 대구 제1교회 이상근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영남신학교 이사장이었습니다. 목사님 예만예만 해가지고 이 끓어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배운 게 없으니까 미천이 딸립니다. 저 영남신학대학 가가지고 창문 너머로도 좀 이래 듣고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교수들을 모아놓고 이사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고 소개했더니 청강시행으로 우리 받아주자. 청강시행으로 들어갔어요. 영남신학대학 3학년 4학년을 청강시행으로 공부하고 졸업할 때는 정식으로 졸업을 했어요. 서울의 신대원 단기과 2년을 정식으로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65세 때 경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5, 6년 목회하고 은퇴했지요. 아버지는 은퇴가 없어요. 마치는 그 주일에 은퇴를 하고 그동안 몇 달 동안 이제 개축교회를 준비를 해놨다가 수요일부터 개축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후로 13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한 84세쯤 되었을 때 이제 목회를 쉬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 만나니까 원수가 무너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요 예수 사랑 가지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안아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고 아름답게 그에 부응하는 어창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